샬롬 샬롬.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처서라는 절기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계절의 시작을 알려주기에 파리와 모기의 극성도 사라지고 귀뚜라미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서가 왔다는 것은 여름이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을을 맞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름에는 느껴보지 못한 시원함과 단풍 등이 우리를 찾아올 예정입니다. 자연이 절기에 따라 저절로 바뀌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신비하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의 일상 속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더움을 인내하며 건강하게 보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7월과 8월에 묵상했던 예레미야의 전반부의 끝을 맺는 시간이 왔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은 52장 전체의 중간 지점으로 일종의 소결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5가지 메시지가 언급되었고, 그것이 예레미야 2장에서부터 24장에 보충 설명되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25장은 그것에 대한 마무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락이 1절에서 14절, 두 번째 단락이 15절에서 38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앞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기능을 하고, 후자는 이방 민족에 대해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1장부터 천천히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메시지를 간략하게 5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14절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절과 3절 상반절에서 선포의 대상이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로 3절 하반절에서 예레미야의 고난과 아픔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심판의 이유에 관한 것을 4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심판의 도구에 관하여 9절 상반절에서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포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북방 민족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방 모든 이방 민족을 쳐서 영원한 폐허가 되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70년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았던 바벨론을 심판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여러 나라를 섬기는 신세로 전락시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간략하게나마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앞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 15절에 나오고, 그리고 26절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의 통치자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술잔을 받을 대상이다 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7절에서 38절은 이것을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자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는 30절에서 38절은 지금까지 앞에서 예고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집약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거주하시는 거룩한 처소에서부터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는 하늘과 지상에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상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30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로 기록하면서 하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처를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더 부각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론적이며 우주적인 세계 심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1절에 모든 육체라는 표현이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기도 합니다. 32절에서 38절은 각 나라의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 나라에 미칠 재앙이 땅끝에서 일어나는 큰 폭풍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폭풍의 거셈을 말하는 큰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말합니다. 가돌은 양과 넓이가 크다는 의미와 감정을 표현할 때는 격렬함을 나타내고, 출애굽기 32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도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위 내용과 공동 번역 개정에서는 거센 폭풍으로, 새 번역에서는 큰 폭풍으로 번역한 것을 종합해 보면 25절에서 말하는 큰 바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엄격하게 다스리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전반부를 오늘 마무리하는데 어떠한 교훈들을 마음속에 받고 계신가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가 마음에 드는 말씀에는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그러나 날카롭고 지적하는 선지서와 같은 말씀에는 은혜가 아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불편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은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전반부의 묵상을 마치면서 성도인 나는 어떠한 태도로 날카롭게 여겨지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주말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